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애당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잘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아버지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요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우리가 또 주님의 그 리더십을 통하여 배울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김재익 목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공부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심판 때와 영원의 상급의 7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에게 중요했던 영성훈련인 금식과 구제와 기도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에 금식과 구제와 기도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은 우리에게 하늘에는 어떤 상급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도 원합니다. 성경에는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물질, 돈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가치관이 재정은 돈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아마 들으셨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로 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믿고 이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네, 수많은 성도들이 돈을 잘못 관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돈을 잘못 관리하는 이유는 수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돈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1조는 주님의 것이지만 나머지 10의 9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원한 상급에 충만한 축복을 주시지 못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재물을 주님의 그 원칙과 주님께 말씀에 맞춰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살펴보겠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잘 아시죠? 어떤 주인 부자가 있었는데
어딜 갔다 오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일을 게을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이제 주인한테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해고를 당할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에게 그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자기 멋대로 탕감을 해 주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아주 그 놀랍고 깊은 영적인 그 교훈을 우리에게 요점을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정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요점을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시면서 12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정을 통해 영원한 상급을 받는 첫 번째 깨달음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불의한 그 청지기에 비유해서 맡기신 돈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시간이나 우리의 달란트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주님은 지금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정은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예, 중세기에 이 알키미스트라는 연금술사들이 있었어요. 이게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레드를 금으로 변성시키는 이것을 트랜스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화학 물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흔한 납을 귀한 금으로 바꾸자고자 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유한한 재정과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뭐 몇십 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과 기회와 재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상급으로 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던 이 연금술사들처럼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재정과 시간과 기회를 영원한 상급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맡기신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가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았을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 이 말씀하시죠. 또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마크 동전이에요. 10 드라마크 동전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의 동전을 어떤 여인이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막 빗자를 쓸고 막 바닥을 찾아서 그걸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크냐. 그러면서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탕자의 비유죠.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이 16장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켰을 때 즉 우리의 재정을 영원한 것에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에 또 주님의 사역에 또 이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지금 방황하고 있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런 사역을 하는 것에 뭐 높게 18일인지 또 그런
중보기도 사역자들인지 그런 유스 사역자들인지 이런 곳에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15장 4절 7절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낸노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의인 아홉 사람이 그 천국에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마크를 찾아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막 이웃을 부르고 막 소를 잡고 막 그냥 잔치를 베풀고 막 입맞춤을 하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한 여왕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여왕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근데 남편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고아들을 향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와서 나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당신이 나에게 사준 그런 보석들, 그런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을 팔아서 고아원을 세울 수 있게 좀 허락을 해달라고. 남편이 아니 당신이 내가 준 그런 그 보석보다 더 귀한 게 뭐길래 이 고아들이 뭐길래 고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냐.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줬으니까 허락해달라. 나중에 이제 고아원을 세워서 이제 수십 년, 수백 명의 고아들이 이제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서 그 얼굴에 그 눈에서 다시 눈빛이 살아나고 얼굴에 미소가 회복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여왕이 그 남편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난 내 보석을 찾았다고. 이 어린아이들의 빛나는 눈이 나는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보석을 영원한 이 고아들의 그 영혼을 찾는데 투자를 하고 거기다 더 큰 보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원칙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재정 아니면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특권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주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많이 다릅니다. 주님께는 돈과 물질은 매우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돈은 주님 앞에 굉장히 작은 거야. 그러나 세상에서는 돈은 매우 큰 것이죠.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사람들의 영혼과 영원한 것이 큰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세상 시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변화됐을 때 우리는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 이 캔사스시티 역사상 가장 컸던 FBI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로버트 콜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캔사스시티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플라자에 있는 UMKC 대학교를 졸업하고 약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60 몇 살까지 그 약사로 돈을 잘 벌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다른 약사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암 환자들의 키모테라피 그 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제조해 준 약사인데 이 사람이 그 주문하는 약 그 양에 비해서 이 사람이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래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그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 상사에게, 그 회사에게.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약을 주문하는 양보다 더 훨씬 많은 양의 그 키모 약이 환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FBI한테 이제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사해달라. 자기들이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한 10년 넘게 만약에 그 키모테라피 약의 100%를 줘야 되면은 100%를 준 게 아니라 환자들한테 20%, 40%, 30%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약을 나중에 이제 그 돈으로 바꿔서 그것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모은 게 18 million 달러래요. 1,800만 불을 돈을 모은 거야. 그걸 갖다가 계속 그래. 근데 너무나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 환자들은 그 필요한 약을 받지 못해서 암으로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40명 정도가 이 사람한테 약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35년의 형을 받고 저는 레븐워드 거기 지금 감옥 속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약사로서 성공한 것 같고 이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약사로서의 양심을 팔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모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배경을 조사해서 또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사해 본 거니 보니까 이 로버트 커트니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여기 미주리의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순회하는 그런 목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시골에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그 설교를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가난하고 가난하고 가난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로버트 콜튼이라는 이 아들이 어느 순간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아버지가 살지 않겠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 나는 돈을 모겠다. 그랬더니 그 욕심이 결국엔 커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돈을 모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근데 주님께는 이 물질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냐. 얼마나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에 이 지극히 작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테스트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냐 없냐를 결정 지으신다는 거죠.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이 땅에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돈, 재정, 물질을 우리가 그것을 충성하지 못한다면은 훨씬 더 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들을 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작은 것에 이 물질에 충성한다면은 주님께서 더 큰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주님께서는 돈에 대해 말씀하신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첫째, 만약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을까? 10절이죠.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것을 맡길 수 있을까? 네, 첫 번째는 더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길 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맡긴 주님의 것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상급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된다.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의 미혹의 힘은 우리의 마음에서 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뿌리를 다루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는데 큰 방해를 줍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막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돈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변형되지 않으면은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를 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나서 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돈을 투자하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니 그들이 죽은 후에 돈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바로 다음 절인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거지 나사로와 비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놀랍게도 영원한 그 세계에서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신세가 완전히 거꾸로 바뀝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멸시를 받았던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기쁨을 살고 있었고 부자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불타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우리가 가난하면 구원을 받고 부자가 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이 땅의 돈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돈의 미혹에 속지 말라. 돈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요. 이 땅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부자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처럼 매일 호색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가난한 나사로를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나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평안함과 부유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많은 그 돈과 권위와 그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이 가난하고 이 길을 잃어버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은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뉴욕에 한 노숙자들을 위한 그 사역이 있는데, 뉴욕 레스큐 미션이라는 그 건물의 벽에 이런 시가 적혀 있습니다. 네, 영어로 있고 그다음 한국말로 좀 번역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높은 하늘에서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네. 놀랍게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 이렇게 튼튼하고 단단한 둥지를 짓는 우리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하고 싶은 그곳엔 우리는 돌 하나도 놓고 있지 않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물질에 대해서 주님의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반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진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주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이크를 다 켜시고